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그리고 이 질문 자주 들으세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저는 이 질문을 하는 걸 좋아하고 제가 만나 뵙는 분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도 끊임없이 거의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행복할까? 그리고 제가 만나는 분들한테 행복하시냐라는 것을 여쭙습니다. 그 이유는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삶의 모습이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참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 중에 지혜의 대명사로 꼽히는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 들어보셨을 이름입니다. 이 솔로몬은 얼마나 똑똑하고 지혜로웠냐면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지혜로운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의 최고의 관심사가 뭐였는가? 행복이었습니다. 솔로몬도 행복을 원했습니다. 그렇게 행복에 관심이 많았던 지혜로운 솔로몬이 행복을 위해서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한 첫 번째 요소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함께 마음을 나눌 동반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에 필요한 두 가지 요소가 더 있는데 그건 오늘 얘기해드리지 않을 거예요. 랜덤하게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드림 플러스 앱에 계속 나와주세요. 다시 이 이야기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복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이자 우리 곁에 있어줘야 될 마음을 나눈 동반자는 어떤 사람일까? 솔로몬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넘어졌을 때 옆에서 나를 일으켜줄 사람. 이 사람이 마음을 나눌 동반자이고 이 마음을 나눌 동반자가 있어야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넘어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21세기 대한민국 버전으로 번역해드리면 여러분들한테 더 와닿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마음을 나누는 동반자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제가 고민해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마음을 나누는 동반자는 누구일까? 내 찌질함을 뭐 어때?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 나도 나를 포기하고 싶을 만큼 실패해서 너무 낙심하고 있을 때 그냥 나한테 다가와서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다들 그러고 살아.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중요한 일이나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그냥 전화해서 만날래?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오랜만에 연락해도 미안함이나 망설임보다는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그리움과 반가움이 먼저 우리들의 마음에 동하는 바로 그 사람. 이 사람이 마음을 나누는 동반자이고 이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런 마음을 나누는 동반자가 여러분 곁에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언제든 행복으로 돌아갈 수 있죠. 왜? 그 사람과 함께 있다면, 그 사람을 만난다면 우리를 그 사람이 행복으로 초대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만나고 겪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마음을 나누는 동반자들은 아닙니다. 대부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그러니까 그들도 우리를 스쳐 지나가고 우리도 그 사람들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마주하는 가장 많은 부류의 사람인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깊은 아픔을 남기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픔 중 하나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볼 주제인 소외감입니다. 소외감은 어떤 감정일까? 소외감은 내가 속한 관계에서 내가 분리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감정입니다. 그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마음, 그것이 소외감입니다. 어떤 때는 따돌림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거절이라는 이름으로 나도 거기에 속하고 싶은데 나를 튕겨내는 그 아픈 마음, 이것이 소외감입니다. 소외감은 단지 우리가 피하고 싶은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고요, 아픔이자 고통입니다. 실제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소외감을 느끼면 여러분들의 뇌는 어떻게 분류하느냐? 맞아요. 통증으로 인식하고 분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외감이란 고통이자 아픔인 거죠. 가슴이 미어진다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때 많이 쓰세요?
단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나 그들의 고통을 바라볼 때 느끼는 감정만이 아닙니다. 가슴이 미어진다라는 것은 또 어떨 때 우리에게 찾아오느냐, 나를 향해 너한테는 마음을 나누는 동반자는 없어 라고 말해주는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그리고 적어도 우리는 너한테 마음을 나누는 동반자가 돼줄 의사가 없어 라는 메시지가 들려오는 순간, 우리는 소외감을 겪게 되고 그 순간 우리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소외감을 느낄까요? 여러분도 소외감을 느끼실 때가 혹시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로부터 소외감을 느끼십니까?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대상들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이랑 또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먼저 우리가 소외감을 느끼는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냐? 맞아요. 전부 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 소외감 느끼지 않아요. 괜찮아요. 근데 안타까운 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소외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마음은 가깝지 않지만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있으시죠? 그러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마음도 가까워지거나 아니면 그냥 그 사람과 나 서로가 서로에게 소외감을 주거나, 저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죠. 자, 그들과 마음이 가까워지고 싶어요. 그래서 다가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부당한다면 우리는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참 아이러니한 사실이 있는데, 여러분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으시다라는 것은 어떤 증거냐면 여러분이 홀로 있지 않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왜냐? 여러분에게 가까운 사람이 있기 때문인 거죠. 가까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소외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소외감을 느끼면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소외감이라는 이 통증이 우리가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소외감을 느낄까요? 소외감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정리해 보면 우리가 소외감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기대한 것과 다른 현실이 주는 실망입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다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거는 단순히 어떤 일에 대한 결과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관계에도 고스란히 적용되는 말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즉, 소외감은 우리가 기대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아픔이라고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랑 친해 보신 적 있으세요? 누군가와 관계가 형성돼 보신 경험들이 있으시죠? 관계가 형성되는 순간 여러분들이 원하건 원치 않건 간에 여러분들은 상대방을 향한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들의 기대를 모두 충족시켜줄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어요. 만약에 아직 실망하지 않았다면 조금 지나면 실망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누구도 우리의 기대를 다 충족시켜줄 수 없어요. 왜일까? 두 가지 이유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상대방을 향한 우리들의 기대가 결코 작지 않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커요. 우리는 한결같지 못하면서 우리는 상대방에게 한결같음을 요구합니다. 말로는 그런 상대방을 이해한다고 말하지만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반응을 보이면 상대방에게 우리는 조금씩 실망하곤 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바라는 것은 결코 큰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 들어보셨죠? 가랑비에 옷이 다 젖어버리는 것처럼 상대방을 향한 나의 작은 기대가 점점 쌓이다 보면 상대방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는 무척이나 관대하지만 상대방에게는 엄격해서 이런 실수를 자주 범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대하는 상대방이 우리의 기대를 모두 충족시켜줄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도 나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의 리더들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들은 전능자가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여력이 없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바쁘면 마음이 거칠어집니다.
그들도 자신들에게 앞에 주어진 일들 앞에 파묻히다 보면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관심은 점점점 없어집니다. 그들이 악해서가 아니고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대를 다 충족시켜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소외감을 느끼는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를 숨기기 위해 쓴 가면 때문에 그 가면이 우리를 점점점 진실된 관계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하세요? 그냥 설교 계속 할까요? 솔직하기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어딘가에 소속되는 순간 이미지 관리하죠. 그 이미지 관리가 바로 우리가 쓰는 가면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가면을 쓰기도 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기 위해서 가면을 쓰기도 합니다. 또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가면을 쓰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들은 사람들 앞에 서면 습관적으로 가면을 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가면을 웬만해서는 벗으려고 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이 하나의 믿음 때문입니다. 내 진짜 모습을 좋아해 줄 사람은 없다라는 믿음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가면을 쓴 나는 사람들과 잘 지내는데 가면 속 진짜 나는 이 사람들과 가까워지기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너무 강해서 우리는 사람들 앞에 서는 순간 우리도 모르게 가면을 쓰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한 편인 것 같아요. 제가 AI한테 제 설교 평가받는다라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출근길에 차가 좀 막혀가지고 또 제미나이를 켜서 이제 제가 말을 걸었어요. 제미나이한테 이랬어요. 너 서울드림교회 이상호 목사 알아? 이랬어요. 근데 제미나이가 구글 기반이니까 막 이렇게 검색을 하는 거예요. 이상호 목사님은 서울드림교회 넥스트림을 사역하다가, 넥스트림이 청년 공동체거든요. 지금은 수요 열린 예배, 드림 플러스 예배를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 진짜 잘하네, 얘 가짜가 아니네 이래가지고 그 얘기는 물론 제미나이한테는 하지 않고 이상호 목사의 설교의 특징은 뭐야? 제미나이가 바로 얘기해 주더라고요. 진정성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역시 애가 멍청한 애가 아니야, 프로를 구독하길 잘했네 이러면서 이제 운전을 한 거예요. 저 되게 솔직한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가면을 쓰는 거죠. 근데 설교를 하다 보면 이제 저는 제 흑역사를 이야기하는 편이거든요. 이제 문제는 설교 전체 영상은 맥락이 나오는데 쇼폼 영상을 만드는 분들이 주로 제 흑역사를 많이 다루세요. 그리고 흑역사 중에 진짜 괴로운 흑역사들이 조회수가 높고 심지어 다른 쇼폼 채널에서 이거 가져가도 되냐, 근데 드림플러스는 전도해야 되는 예배니까 가져가라고. 그럼 저의 흑역사들이 막 사방을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인스타그램, 유튜브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오랜만에 그걸 본 친구는 괜찮냐, 너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 막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매주 저한테 찾아오는 통증이 뭐냐? 나의 이런 솔직한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미숙함으로 비춰져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내가 실추시키면 어쩌지? 목회자에 대한 이미지를 내가 안 좋게 만들면 어쩌지? 단 한 주도 자유롭지 못하는 통증으로 저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솔직한 편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가면을 쓰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면을 쓰면 쓸수록 진짜 나에 대한 자신감은 점점점 없어지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왜 소외감을 느끼는 것일까?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때문입니다. 비교는 내면의 전염병이에요. 비교는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가장 심각한 질병이에요. 약국에서 약 좀 개발해 줬으면 좋겠어요. 없어요. 그 약은 없어요. 특별히 소외감을 느끼게 만드는 비교는 주로 가까운 사람들과의 그 비교를 통해 찾아오는 열등감입니다. 대한민국 사회의 고질병 중에 하나가 뭐냐? 끔나누기입니다. 이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끔 나누세요?
저는 끔 나누고 있더라고요. 괴로워요. 근데 고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을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생각 중 하나가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급을 나누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기 있어도 되나? 저 사람들과 내가 어울릴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이 나를 진짜 친구로 받아들여 줄까? 내가 자리를 비키는 순간 나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릴까? 바로 그 끔 나누기가 때로는 우리 자신을, 때로는 마음을 나누는 동반자가 필요해서 힘든 발걸음을 해서 찾아온 누군가에게 엄청난 소외감을 안겨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소외감을 느끼는 대상들은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인 것이고, 우리가 소외감을 느끼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 아픔을 우리는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이 아픔을 치료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아픔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외감이라는 아픔을 치료한 성경의 한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다윗입니다. 다윗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 떠오르세요? 제일 유명한 장면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아주 멋진 극적인 장면이 떠오르시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윗의 첫 등장은 골리앗과의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첫 등장은 가족으로부터 소외받는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다윗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루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이라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한 인물이 다윗의 아버지한테 찾아옵니다. 그리고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당신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을 통해서 세우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들을 차례대로 사무엘이라는 이 종교 지도자 앞에 이제 데려옵니다. 가장 먼저 누가 등장하냐? 아버지한테 아마 제일 자랑스럽고 또 자신 있는 아들이었겠죠. 장남이었습니다. 이 장남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묘사를 하냐면 키도 크고 멋졌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멋있었냐면 사무엘이라는 이 종교 지도자가 이 장남을 보자마자 이 생각을 합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선택하셨을 거야 라고 확신할 정도로 이 첫째 아들이 너무 멋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 사람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둘째, 셋째, 넷째 계속 왔고 일곱째 아들까지 사무엘 앞에 왔는데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이 종교 지도자가 다윗의 아버지한테 이 아들이 전부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굉장히 의외의 대답을 하는데 그 내용이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인데요. 자막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는데, 아버지가 사무엘에게 했던 이야기예요.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그 아이를 불러오시오. 그 아이가 오기 전까지 식탁에 앉지 않겠소.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아버지 맞아요? 그리고 더 황당한 답변, 데려올 생각이 없어요. 밖에서 양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배제하고 있어요. 이 막내 아들 다윗은 왕으로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기 올 자격도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막내 아들이 있는데 밖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그게 다윗의 아버지가 사무엘에게 한 답변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다윗이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양치는 일은 가장 비천한 직업으로 분류되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에게 막내 아들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왕이 될 자격은 당연히 없고 나머지 7 아들한테 시키기는 조금 그런 그 비천한 일, 양치는 일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어째서 다윗은 아버지에게 그런 존재가 되었을까? 성경이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다윗이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라는 장면이 있는데, 어떤 성경 연구가들, 특히 다윗의 생애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마도 아버지에게 다윗은 감추고 싶은 아들이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다윗은 그런 메시지를 들어왔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나는 죄악 중에 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해석합니다. 태어나도 별로 기쁘지 않은 아들, 아버지에게 철저히 배제된 아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다윗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이라는 지도자의 방문이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소외받고 있던 다윗에게 찾아온 것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시는데, 이번에는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이새는 사람을 보내어 자기 막내 아들을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이새의 막내 아들은 살결이 불그스레하고 눈이 빛나는 잘생긴 소년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바로 이 소년이다.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는 이 말씀. 이 장면은 다윗이라는 인물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는 장면일 뿐만 아니라, 다윗이 소외받던 곳에 있었을 때 그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선택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소외받는 곳에 있던 다윗을 건져내시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인데, 이 말씀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 드릴게요. 사무엘은 올리브 기름이 든 그릇을 가지고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다윗의 소외를 당연시 여겼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새의 막내 아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날부터 여호와의 영이 큰 힘으로 다윗에게 들어갔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사무엘은 라마로 돌아갔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의 인생 여정에 새로운 장이 펼쳐집니다. 이 다음 장이 뭔지 아세요? 골리앗과의 전투예요. 찾아오시고 건져내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골리앗 앞에 섰고,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긴 증거는 뭐였냐면, 정말로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다윗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다윗과 함께 골리앗 앞에 섰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진짜 세게 잘 던져서 이긴 것이 아니고, 찾아오시고 건져내신 하나님이 골리앗 앞에서도 다윗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떤 게 궁금하지 않냐라고 질문 드리는 거냐면, 왜 다윗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 우리도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걸 알면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이전부터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증거가 시편 27편 10절 말씀인데, 시편 27편 10절 말씀, 이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라는 이 말씀. 영접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받아들인다, 환영한다, 맞아준다, 와락 끌어안는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어요. 나의 가정은 내가 철저히 소외당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맞아주신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고, 그 믿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소외받던 그의 삶에 찾아가시고, 소외받고 있었던 그의 아픔에서 그를 건져내시고 그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이 믿음을 가지고 양을 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새로운 삶을 여셨다라는 것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보여주는 믿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 분.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소외받을 때 그에게 찾아가 주시는 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아픔의 자리에서 건져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새 인생을 열어주시는 분. 마지막 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실제로 만난 분이었는데, 목사님, 만약에 하나님한테까지 제가 실망하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서 제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네, 하나님도 나를 실망시키면 어떡해요?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저는 살 수 없어요. 목사님, 그 얘기에 책임지실 수 있어요? 둘이 만났는데 그분의 얼굴은 진심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실망시키면 어떻게 해요? 그때 제가 그분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기대하셔야 돼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실망할까봐 믿지 않는 것이 현명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실망시키면 어쩌지 하는 그 순간, 그럴수록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살면서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나는 여기까지인가? 나는 안 되나? 라는 생각 저도 몇 번씩 했죠.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이 저한테 스멀스멀 찾아오면 제가 눈을 질끈 감아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려요. 하나님, 얼마나 더 좋은 것 주시려고 그러세요? 하나님, 얼마나 멋지고 극적으로 저를 인도해 주시려고 그러세요? 하나님, 제 인생을 도대체 어떻게 빚어가시려고 하나님 저한테 지금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한테 실망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저한테 찾아와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건져내 주셨어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제가 만난 하나님이고, 제가 경험한 하나님이고, 앞으로도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이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은 하나님입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한 직업을 상상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하나님은 어떤 직업을 가지셨을까? 저 목사 저거 불경스럽게 하나님이 무슨 직업이 있냐? 저는 그런 상상 많이 해요. 이거 뭐 범죄는 아니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의사 선생님 같을 때가 되게 많아요. 소외감은 아픔이잖아요. 그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 이것이 성경의 하나님이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혹시 소외감 때문에 아프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찾아와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내 주실 것이고, 소외감이라는 여러분들의 삶을 끝내실 것이고, 새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시작해 주실 것입니다. 그 축복이 오늘 이 드림플러스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늘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